지난주에 이제 믿음의 족장 아브라함 첫 번째 시간을 해서 롯과 아브라함이 이제 분가가 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결국 롯은 결국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쫓아가서 이제 소돔으로 들어갔고요. 이에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헤브론, 지금의 예루살렘 남부에 있는 네게부 강야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헤브론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성경이 이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제 거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순종해 갔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롯이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쫓아갔거든요.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을 때 롯은 자기가 볼 때 눈에 좋은 대로 쫓아갔고, 사실 그의 반면에 아브라함은 롯에 의한 선택의 그 반대편, 그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축복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광야였지만 헤브론으로 가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죠. 바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 하나님께서 그가 거부가 되는 복으로 함께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 헤브론에 가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을 드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소돔으로 갔던 롯에게 이제 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소돔과 북방 왕국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른바 전쟁이죠. 지금 현대어로 얘기하면 부족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북방 4개 왕국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방일 거예요. 아마도 바벨론 지역에 있는 4개의 민족들, 4개 나라가 소돔을 포함한 소돔 인근의 5개 왕국을 침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일단은 북방 왕국이 1차적으로는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돔과 5개 왕국의 재산을 빼앗고, 이 중에 이제 롯이 포로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당장은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를 이끌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자신의 군사 수를 구약은 몇 명이라고 하냐면 318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지금 강성한 자가 됐냐면, 지역에 패권을 놓고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거기에 끼어들어가서 롯을 구출해낼 수 있을 정도로 강성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결국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결국은 전쟁의 승패를 바꿔놓죠. 소돔을 포함한 5개 왕국의 승리를 가져다주고 북방의 4개 왕국을 북쪽으로 쫓아내게 됩니다. 자, 여기서 그 유명한 멜기세덱이 나오게 되죠. 멜기세덱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군 승전하고 난 이후에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다시 도양 땅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소돔 왕과 살렘 왕이죠. 살렘 왕인 이제 멜기세덱이 환영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환영을 낳았다고. 자, 여기서 소돔 왕과 살렘 왕의 어떤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소돔 왕은 이제 전리품 때문에 아브라함과 갈등을 빚게 돼요. 그래서 전리품은 네가 가져라, 대신 전쟁 포로는 우리가 갖겠다, 이제 거래를 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나는 그것을 원해서 이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뭐 네가 원하는데 난 다 줄 수 있다. 다만 이 전쟁에 참여한 자의 수고를 위해서 어느 정도의 전리품은 내가 가져서 그들에게 나눠주겠다 하고서 소돔 왕과 갈등을 벌이게 되죠. 하지만 살렘 왕인 멜기세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환영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드디어 제사를 드리고 11조를 바치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살렘 왕이 누군가요? 이 멜기세덱. 창세기만으로는 이게 살펴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히브리서 7장을 가면 두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3절을 보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제사장으로 있는 자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7장 3절의 기록은 멜기세덱이 사람은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줍니다. 사람은 아니다라는 뉘앙스. 그리고 이어지는 7절을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후손으로, 후계로 흐름을 통해서 대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성경 안에서 매우 대단히 신비한 인물이 멜기세덱이죠. 그래서 저는 성경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명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를 신적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특별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기보단 당시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어떤 이정표의 역할을 했던 자였고,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승전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어떤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주는 사람이었지 않는가. 근데 이 기사를 가지고 훗날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제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 이제 이 일들이 바로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 제사드리도록 만들었던 그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대제사장이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세워가는 일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하여간 신비로운 일이죠, 신비로운 일. 근데 여기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11조 이야기를 하죠. 11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11조 이야기 여기 등장하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율법의 11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11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으로서의 11조가 아니라 신앙 고백으로서의 11조가 바로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현대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는 상당히 딜레마입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 저마다의 자기 지론과 생각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11조를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가 보면 이건 율법적인 기능이 아니라 신앙 고백의 확인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를 가져야 될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하나 그러나 끝내는 드려야 되는 최종적인 신앙 고백이 바로 이 11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만 얘기 드릴게요.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율법적으로 헌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즉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헌신 드리는 차원, 그런 차원에서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존재해야 되고, 그 양, 그 크기, 그 횟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의 중심, 그 심령이 바로 이 11조를 이야기하는 성경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 이전에 창세기가 11조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11조를 드리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이 맺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1차 언약입니다. 1차 언약. 자, 이제 롯을 구하기 위해서 북방 왕들과 전쟁한 이후에 머지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오는데, 이게 창세기 15장이죠. 창세기 15장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의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후손에 대한 언약입니다. 후손에 대한 언약. 즉 당장 지금 아이가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반드시 후손을 줄 것이고, 또 그 후손이 계속적으로 후손을 맺을 것이어서 그 후손들이 결국은 하늘의 뭇별과 같이 번성케 되리라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요. 두 번째가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비로소 가나안 땅을 아주 분명하게 너와 그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정확하게 못을 박습니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슬픈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후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훗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들이 나중에 나올 때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온다. 이렇게 부차적으로 붙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세 가지의 언약을 주면서 당시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한 아브라함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이 약속을 받아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신 거예요. 결국 이 창세기 15장 이 약속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셔서 언약의 보증 행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쪼개놓은 재물 사이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과 연기가 그 재물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즉 하나님이 본인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재물들이 쪼개듯이 절반으로 나뉘는 재앙과 저주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걸 감히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약속을 하신 거예요. 본인의 약속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약속 안 지켜도 됩니다. 창조주시죠. 전능자이시죠. 그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본인 뜻대로 이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주권과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신 말은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는 그 신실함,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하는 본인의 의지를 바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여기서 약속의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것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하시는 것을 믿으라, 그것을 믿기만 하라고 하는 어떤 요청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러한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라고 바꿔서 이제 분명하게 이제 못 박아 놓으신 하나님 나라, 이제 여기서부터 가나안 땅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씨로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세우는 귀한 일들이 창세기 15장에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이 지나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이 다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 땅에 믿음의 자손들이 가득 차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이 장로교 교리인데, 우리도 이러한 언약을 통해서 동일하게 언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요 아브라함 언약이기 전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동일되는 약속은 어떤 거냐? 믿음의 후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에서 믿음을 끝나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믿음의 후손이 세워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땅을 주십니다. 이 강의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 땅 준다고 해서 육적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이 땅은 그냥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믿음의 후손은 결국 뭐죠? 이건 훗날 믿음의 무리를 얘기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세 번째, 400년 객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거는 미루어 짐작해 보면 바로 예수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이 세 가지가 바로 우리에게 약속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세 가지 약속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대대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다스림이 계속 넓어져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수의 구원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 기복 신앙들 때문에 신앙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건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은혜의 나라들이 세워져 가는 거고, 끝내는 이 모든 땅들이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이제 폐기가 되죠. 베드로후서 말씀처럼.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져가는 완전한 천상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불신하는 일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16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불신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불신하고 이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나타난 일이 뭐죠? 네, 이스마엘의 출생입니다. 뭐 인간적으로는 나이가 100세 돼서야 이삭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조마조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이 약속을 한 번,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기억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기보단 자신의 육적인 판단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원래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누구를 택하려고 했냐면, 오래된 종이죠. 나중에 이삭을 아내를 리브가를 이제 하란에서 불러오려고 보냈던 그 늙은 종인 엘리에셀을 하려고 했지만, 그것을 여의치 않자 직접 자기가 아들을 낳는 일을 벌입니다. 원래 사실 사라가 이 일을 꾸몄죠. 아무래도 계속 자기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애를 낳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미안해서인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몸종을 주죠. 그래서 몸종인 하갈이 아브라함과 이제 정을 통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제 이스마엘이에요. 자,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86세. 예. 대단히 나이가 지금 상으로 보면 되게 나이가 많죠. 예. 자, 가나안에 거주한 지 약 10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는데 이제 아들을 낳지 못하죠. 참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곧 후회합니다. 어떻게 후회하죠? 임신한 하갈이 어떻게 해요? 사라를 능욕합니다.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거기에 사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제가 성세기 기록을 보면 사라가 보통 여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낸 것보단 이스마엘과 하갈은 누가 쫓아냈죠? 사라가 쫓아낸 게 더 분명합니다. 사라가 참지 못하고 하갈을 또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신한 채 하갈이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서 집을 나와요. 광야로 도망치죠. 근데 재밌는 건 광야로 도망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세기가 이 아브라함만의 기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또 다른 자녀 이스마엘과 하갈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하갈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씨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큰 민족을 이루리라. 이제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이제 그 하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서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죠. 이스마엘이라고 줬는데,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어떤 의미냐면요, 들나귀예요. 근데 이 들나귀가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이 아닌 그냥 낙이라는 거예요. 야생 낙이. 근데 이 의미가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들과 대적하며 사는 사람. 하갈이 이 이름을, 자신의 태어날 아들 이름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큰 민족은 이룬다고 했는데 들나귀라. 이건요, 아기를 가지고 사람과 싸운다는 의미보단 많은 사람들과 갈등하며 투쟁하며 살아야 된다는 이스마엘의 어떤 신적인 운명에 대한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앞으로 고통이 많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겠죠. 하갈의 마음엔 하여간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좀 재밌는 얘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중요한 건 여기서 무슬림과 기독교의 성경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중동에 있는 종교로서의 무슬림은 사실 성경의 바탕에서 그 자신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무슬림의 창시자라고 하죠. 무함마드죠. 우리 한국말로 모하메드 그러는데 그 틀린 말이고 무함마드인데, 제가 좀 여기서 이제 이슬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과 꾸란이 나누기인데, 이 무함마드가 메카 출생입니다. 메카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삼촌 손에서 자라다가 부유한 여인을 만나서, 연상의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재산으로 이제 상인으로서 성공을 하는데, 제가 꾸란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메카 주변에 있는 산에 들어가 돌을 닦다가 알라의 계시를 받았다. 거기서부터 이제 흔히 지금 얘기하는 무슬림이라는 종교를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당시에 메카의 상황은 뭐였냐면 온갖 우상 숭배의 메카였어요. 이른바 온갖 우상 숭배들이 다 결집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이 메카에서 종교 전쟁을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라를 믿는 신앙으로 모든 우상을 다 쫓아내려 하다가 결국은 힘이 딸려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오게 되냐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는 리야드죠. 당시에 이 메카 북쪽으로 올라가면 메디나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무슬림 용어로는 하지라라고 하는데, 이제 잠깐의 이도를 이전을 합니다. 근데 이 메디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기서부터 제 생각이에요. 메디나가 이스라엘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사이에 중간에 공백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무함마드가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도움으로 메디나에서 보호를 받게 돼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고 노마제 국가, 그다음에 동로마 여러 나라들에서 쫓겨나면서 온 땅으로 흩어진 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바로 이곳에 유대인들이 정착을 하고 있어서 성경 중심으로 구약 신앙, 구약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유대인의 보호를 받다 보니까 여기서 자신이 메카에서 나름 정리했던 교리가 유대인들과 혼합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서 바로 아브라함이 차용이 되고, 아브라함의 큰아들, 성경에서는 믿음의 흐름에 제외된 이스마엘을 착용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꾸란이 이야기하는 이스마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게요. 자,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은 100세에 낳은 이삭으로 흘러가죠. 그리고 첫 번째 낳은 이스마엘이 이제 결국 쫓겨날 때 아브라함이 이제 광야까지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다. 거기서 끝내요. 거기서 끝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창세기 후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스마엘 얘기 조금 더 나와요. 이스마엘이 애굽 여인과 결혼했다. 그리고 그들의 주 국어지는 이제 아프리카 땅을 넘어간 애굽 땅 인근이었다. 이 정도로 이제 기술가 끝나는데, 꾸란은 여기서 한층 더 나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누구로 보냐? 이삭이 아니라 누구로 보니까 이스마엘로 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25세의 손이 바로 누구라고요? 무함마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꾸란에는요, 아세요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등장합니다. 예수님도 아주 능력이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만 등장하는데, 이사라는 존재로 등장. 모세의 이름도 나오고, 아브라함은 이브라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꾸란의 이야기를 보면 성경은 완전히 바꿔요. 이스마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핍박을 이기지 못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 같이 동반해서 그들을 어디다 데려줬냐면 메카라는 데를 데려다 주었고, 이들이 물이 고플 때 하갈과 이스마엘이 메카의 잠잠이라는 샘에서 물을 얻었다라고 해서 지금도 메카 숭배를 가면 메카 신전만 가지 않습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잠잠이라는 샘도 방문하는 게 순례의 여정 중에 필수 코스입니다. 나중에 이제 다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 제단을 세웠는데, 그 제단의 이름이 지금도 유명한 메카의 무슨 신전이라고 하죠? 카바 신전이라는 신전이라고.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재밌어요. 우리 성경은 이스마엘이 믿음의 후손으로 제외됐지만 꾸란은 아마도 유대인들과의 그런 영향 때문인지 성경이 제외한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이야기, 알라의 신앙을 중심으로 꾸며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전승들이 나오는 게 이제 카바신전도 나오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카바신전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게 들으세요. 그냥 카바신전은 정사면체의 어떤 작은 주사위 같이 생겼어요. 그 넓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검은 천으로 뒤덮여 있는데 사실 그냥 검지 않고요. 그 위에 자수를 보면 자수도 있고 꾸란 구절도 이제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커튼도 나중에 사람들이 순례 안 하는 틈을 타서 세탁하고 하곤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건물의 재질은 화강암과 대리석이에요. 그 안에 뭐 별다른 게 없다고 그래요. 들어본 사람들 사진도 다 있는데. 근데 이 카바 신전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 검은 돌이 있어요. 한쪽 귀퉁이에 이 검은 돌이 박혀 있습니다. 이제 이 검은 돌이 그들의 전승을 보면 뭐냐면 가브리엘 천사가 누구한테 줬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에게 줬다 이게. 그래서 그 준 돌이 처음에는 흰 돌이었는데 세상의 어두움의 때를 타서 지금은 검게 변해버렸다. 근데 이게 이제 카바 신전 구석에 박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중동의 지금 이스라엘과 다른 중동 아랍 국가들의 갈등, 그다음에 이란과 이라크 사이의 수니파 시아파의 전쟁도 수많은 갈등들의 원인은 창세기 기록만큼 보면 제가 아브라함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만 낳지 않았어도 더더욱 올라가면 롯도 마찬가지고 롯이 이제 그 아들 자녀를 통해서 암몬과 모압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야곱도 사실 후에 이제 형 에서가 에돔이 되고 그게 이제 아랍 족속이 되고. 그러니까 믿음의 족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순종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켜가는 일에 큰 순종과 헌신을 보여줬다면 그들 안에 이러한 잡다한 출생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고요. 그래서 그 출생들로 인해서 많은 아랍 족속들이 나중에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칼을 겨누고 대적하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정으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일들은 물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그대로 그 대가를 받게 될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특별히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기다리는 인내, 끝까지 신뢰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이런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의 출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바라본 재밌지 않습니까? 결국 무슬림은요 자기들의 꾸란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하나님의 계시 종교라고 하지만 사실 그들 안에 이전에 있었던 민족적인 잡다한 우상들이 무함마드라는 걸출한 인물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조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종교들로부터 차용한 걸 통해서 나름의 자기의 논리적인 것을 세웠지 결코 그들의 신이 참된 신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유학을 하면서 꾸란도 살펴봤었는데요. 별 내용이 없습니다. 대단히 비논리적이에요. 우리 성경처럼 계속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 역사를 따라서 편집되고 기록되고 이루어지면서 그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계속 하여간 동떨어진 이야기들이 계속 챕터마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요. 그리고 그런 꾸란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하디스라는 또 무함마드의 언행을 나중에 제자들이 기록한 책들도 있는데 그 책도 사실은 그냥 교훈집 정도로 읽혀지는 수준이지 어떤 체계적인 뭐 일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슬림의 신학도 나중에 주후 10세기 이후 넘어가서 무슬림 신학자들이 이제 신학을 발전시키면서 지금과 같은 교리 체계를 만들었지 사실은 아랍 유목 족속들의 잡다한 우상 숭배의 한 종류 그 이상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아랍인들의 그 오일 달러를 등에 업고 무슬림이 계속적으로 성교가 극성왕성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런던만 봐도
그런 점만 봐도 무슬림의 자본으로 무슬림 사원들이 심지어 교회 건물을 사들여서 무슬림 모스크로 만들어가는 일들이 계속 번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의 나라들, 특별히 아프리카 나라들에게 학교를 지어주고 공공시설을 지어주면서 그 돈으로 무슬림 선교를 해서 계속적으로 무슬림 인구가 늘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세기 전부터 기독교 개신교의 인구는 계속 정체 중인데 무슬림의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있어요. 근데 특별히 이제 무슬림은 이제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이기 때문에 후손들의 숫자가 개신교의 선진국들 수많은 나라들의 보다는 대단히 출생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돼요. 근데 저는 무슬림을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슬림도 지금 큰 적을 만나고 있는 게 지금 탈리반 같은, 그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와하비즘이라는 근본주의 세력들이 막 등장하고 있는데, 왜 그런 근본주의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 안에도 세속화가 엄청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들의 계속적인 전통적인 민족 종교인 무슬림의 가치를 계속 무너뜨리고 있는 것에 나름의 저항인 거예요. 즉 돈, 세속화, 세상 물결이 무슬림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 가치들을 계속 무너뜨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이 마치 우리의 개신교 교회의 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같은 운명이에요. 지금 교회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큰 적은 자기 사랑, 세상을 사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세속화입니다. 그 일들이 계속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참된 믿음의 가치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냥 멍목적으로 교회 예배만 나오는 그런 수준에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일들까지 이제 무슬림 통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이제 이스마엘을 이렇게 태어나게 된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다시 한번 2차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2차 언약은 좀 더 분명한 언약이지요. 이때가 아브라함이 99세의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1년 후면 이삭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름까지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에 원하신 것은 뭐였냐면 할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외적인 표징을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정들에게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난지 8일 만에 성기에 표식을 하도록. 그래서 이 의미는 이제 영적인 의미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게 되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삭이 등장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고요. 우려했던, 제가 롯하고 얘기했던 여기까지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소돔의 심판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낳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주고 난 다음에 창세기 18장 19장인데요. 소돔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을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냥 소돔 심판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왜 나타나셨을까요? 아니, 아브라함에게 왜 나타나서 소돔 심판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야, 롯이 거기에 있으니, 네 조카가 거기에 있으니 너 좀 신경 쓰라, 이런 의미일까요, 단순히?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일종의 동역자로 여기십니다. 무슨 동역자? 즉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하나님 대신 그 땅을 다스리는 하나의 사역자, 사명자, 어떤 제사장의 역할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땅에 대한 심판에 대한 당신의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에게 와서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건 바로 이와 똑같은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즉, 이 땅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 땅에 대해서 선한 일들을 계속 해 나아가는 것들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착한 자 되었다는 걸 증거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동역자, 사명자로서의 일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아브라함인 거예요. 소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해주셔서 아브라함에게 기본적으로 마음 아프게 만드신 거예요. 애통한 자는, 심령이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그 상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받으시려고 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죠? 살려달라고, 자신의 롯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소돔에 대한 심판 계획을 유보시켜달라고 계속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의인 몇 명까지 나왔죠? 의인 몇 명까지?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양보하셨어요? 의인 10명까지. 10명까지. 계속 의인의 숫자를 줄여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소돔에 대한 심판을 연기시키고, 하나님도 계속 받아주다가 어디까지? 10명까지. 근데 왜 하나님 더 밑에까지는 안 내려가셨을까요? 안 내려가셨을까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 그 정도 이상, 그 이하로 내려가면 소돔을 살려둘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저는 아브라함의 이 기도를 통해서 누구의 기도를 갑자기 생각이 나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언덕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 그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이제 대제사장 기도라고, 이 땅을 향해 기도하고 자신의 십자가 사명을 잘 지켜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기도인데,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맥락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하기 위한 자신의 어떤 십자가 사명, 그 기도. 근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원천은 바로 이 아브라함이 소돔의 심판의 연기를 위해서 간청했던 그 기도의 영향성상에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의인 10명까지는 봐주시는데 그 이상은, 이제 그 이하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아브라함의 기도가 멈췄고, 결국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가지고 소돔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롯에게 그 이야기를 알게 하지요. 그런데 이제 롯은 이제 아브라함의 말은 들어요. 내가 좀 피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제 같이 가야 될 사람이 있죠. 아내까지는 설득이 된 것 같아요. 그 두 딸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재밌는 거죠. 두 딸의 사위들은 이 아브라함을 통한 소돔의 심판에 대한 예고의 이 말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죠? 농담이라고 받아들여요. 농담이라고. 요새도 주님의 재림 소식에 대한 요한계시록이나 계속된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결국 소돔은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아중에서 아주 참 마음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있죠. 천사 2명이 롯의 집에 방문하는데, 여기서 사건이 벌어지죠. 이 소돔 사람들이 이 천사 2명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이런 얘기 하기는 하죠. 강간을 하려고 했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 2명이 여성 모양일까요? 남성 모양일까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남성 모양이었을 거예요, 형색을. 근데 소돔 사람들이 여자들보단 남자일 가능성이 크죠. 밖에서 달려고 했던 사람이. 근데 남자가 남자를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안에 쾌락이 어디까지 미쳤어요? 동성애까지 번져요. 동성애가 아주 절정에 이르렀다는 거죠. 근데 롯이 어떻게 하죠? 천사 2명 내어놓지 않겠다. 그래서 누구를 대신 내어놓겠다 그럽니까? 딸 둘을 대신. 딸을 내보내려고 하는 롯도 참 제가 볼 때 그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어쨌든 간에 자신의 집에 와 있는 손님을 보호하려고 하는 롯도 말입니다. 결국은 초돔 사람은 그거 거부하고 저 천사 내놓으라. 자, 그때 어떻게 하죠? 두 천사가 당하지는 않았죠.
소돔 사람의 눈을 갑자기 멀게 해버리고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롯과 두 딸이 아내와 함께, 롯의 아내와 함께 소돔의 불심판이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간신히 탈출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아내는 이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려서 저주를 받게 되고 롯하고 두 딸만 나오게 됐는데 여기서 또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동굴 속에서 숨어 있는데 롯의 두 딸이 자녀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후손을 영위해서. 그래서 잠들어 있는 아버지와 동침을 해서 큰 딸로부터 민족이 나온 게 모압이고 작은 딸부터 모압 나온 게 암몬이라는 거. 자, 소돔의 심판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은 뭘까요? 롯의 애초의 선택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훈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점점 정착하면서 많은 가축을 늘려가서 결국 서로가 서로의 목초지 때문에 싸우게 되니까 이제 나누어서 살자고 했을 때 롯 보고 먼저 너의 선택지를 정하라고 했을 때 롯이 그 성경 본문을 보면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택한 게 소돔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애초에 어디를 선택했어야 되느냐? 소돔을 선택하지 말았어야 됐다라는 거죠. 근데 롯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 문제가 결국은 시간이 좀 흘러서 소돔의 심판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결국은 이 기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아무리 믿음 안에 있다고 해도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어떤 교훈에 의하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이 자신에게 미칠 영향,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 물론 결국 하나님이 롯을 구해줬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자 하는 그 은혜는 계속 주실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암만 악을 저질러도 전혀 해를 끼치고 손해를 안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자기가 선택한 대로의 쓴 열매는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요, 믿음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칼을 내가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꽤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 믿으면 내가 하나님 사람이니까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라고 하는 희한한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오히려 창피함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당신 뜻이 아닌 다른 것으로의 삶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구원은 하시나 그러나 그것을 원상복구시키는 그러한 전능한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담이 스스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반역해요. 결국 하나님의 곁을 떠나갔던 것을 계속 기억하시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심령적인 부분, 이 마음의 이 중심으로부터 진짜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때로는 그래서 우리의 선택으로 인하여 쓴 열매 맞는 것도 하나님은 때로는 허락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소돔의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깊은 교훈을 얻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도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쓰라린 열매를 맛볼 수 있다. 다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 안에 계속 용서를 받겠지만 창피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서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해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드디어 이삭이 탄생하고 그